하나님 말씀 이사야 38장 1절로 8절 말씀. 이사야 38장 1절로 8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로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 이어서 나가는 거 아시죠?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이 설교했나? 이러시면 참 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제목은 기억하십니까? 예. 전멸이시군요. 이 단락을 나눠서 해도 참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다 기억하고 오시면 이어서 나가는 게 되게 편하긴 한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럼 앞에서부터 다시 또 시작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다시 시작하면 또 거기에 다 끝나겠죠? 또 그 다음 주에 또 다시 해야 되나? 자, 앞에 있는 내용들을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죠. 내가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유대 왕의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 모든 중심의 초점은 다윗에게 맞춰져 있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나가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한 왕과 선한 왕의 구분점 그래서 38명의 왕들 가운데 2명만 선한 왕으로 등장하기도 하죠. 이렇게 참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으로 불행한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왕들 또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고 곤경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이어갈 텐데 이 히스기야가 죽을 때 이 사형 선고 언도를 받을 때 나이가 39살입니다. 젊은 나이죠. 한창 팔팔하게 피가 끓어오를 때 아닙니까? 이 39살 제가 한 39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미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이제 29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미안하게 제 얼굴이 많이 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9이란 말을 못 하겠고 그래서 30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30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자꾸 29, 30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열정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이는 비록 먹더라도 그 열정 가지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지 그냥 지나가는 농담이 아니면서 어찌 보면 내 스스로에게 자꾸 도전을 주는 겁니다. 아직 너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 39살에 불과했던 히스기야의 사형 언도, 참으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이제 너는 더 이상 살지 못하니 가족들에게 유언을 하라고, 생을 정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39살이 김도현 집사님인가요? 네. 저 사람한테 이제 더 살지 못한다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나. 자, 더구나 히스기야의 뒤를 이을 아들 므낫세는 겨우 7살에 불과합니다. 아직 후계 구도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찌 보면 가정사이의 개인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지만 국가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죠.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죽음의 선고가 들려질 때 히스기야가 느끼는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 그 뒤는 읽지 않았는데요. 자,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 11절, 12절, 한번 13절까지 쭉 제가 읽어드릴 텐데, 제가 읽어드리는 성경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들 개역 개정으로 그냥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해도가 좀 편하시라고 제가 새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는 거니까요. 자, 38장 11절로 13절입니다. 나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내가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내가 다시는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볼 수 없겠구나. 목동이 장막을 거두어서 자리를 옮기듯이 나의 생명도 장막처럼 뜯겨서 옮겨질 것이다. 배 짜는 사람이 배를 다 짜면 배틀에서 배를 거두어 말듯이 나도 나의 목숨을 다 짠 배처럼 말아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조만간에 내 목숨을 끊으실 것이다. 마치 사자가 나의 뼈를 파수어 먹기라도 하듯이 나는 날이 셀 때까지 울부짖었다. 주님께서 조만간에 내 목숨을 끊으실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 마음이 어떠한지를 조금 우리는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나가 다 지금 우리 각자에게 당신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한 달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6개월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사형 언도를 받으면 어떤 충격이 올까요? 굉장한 충격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짧을수록 마음은 급해지고 또 굉장히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기가 많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는 제비처럼 학처럼 애타게 소리 지르고 비둘기처럼 이제 구슬피 울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가 우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구구 구구 막 이렇게 하죠. 듣다 보면 왠지 구슬픔이 느껴지십니까? 특히 날이 굳은 날 비둘기 우는 소리를 들으면 왠지 기분이 쫙 가라앉거나 좀 묘한 감정이 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바라보며 그는 탄원시를 올리게 되죠. 자,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을 보면, 자, 세 번역 성경 읽어드립니다.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애타게 소리 지르고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었다. 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주님, 저는 괴롭습니다.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얼마나 참혹할까요? 지금 저에게도 만약에 사형 언도를 딱 내리신다면 제가 눌랄랄라 할 것 같습니까? 엄청 힘들 것 같습니다. 엄청 힘들 것 같습니다. 아직 할 일도 많은데 아직도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고 올라와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작년 6월 달인가요? TV 주시아 목사님이 딱 갑자기 소천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엄청 충격받았거든요. 아우, 저럴 수가 있나? 굉장히 젊으신 분인데 제 연령대와 별 차이가 없는 분인데 갑자기 부름받아서 딱 하니까 참 그 마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준비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막 이렇게 무너져가는 느낌도 많이 보거든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가 이제는 뭐 한 150년 이상이 돼서
쭉 이제 계속 자라오고 있지만 그래도 한때의 이 대한민국의 이 교회들이 거대 큰 성장을 했을 때 그 1세대들은 거의 이제 물러가셨잖아요. 거의. 그리고 이제 2대, 3대가 이제 이어져 가는데 1대 목사님들이 다 이제 지나가시면서 참 굉장히 어려워하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혼란이 빚어지고 또 다음 목사님이 오시는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진통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굉장히 많은 진통을 낳게 되는데 모든 게 잘 준비가 되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후계교도가 아름답게 정상적으로 잘 되어지면 교회가 편안하게 잘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후계교도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미리 예정을 하고 한 3년 정도 미리 같이 와서 북목사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가 3년 후에 자연스럽게 그분이 담임 목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목사님과 같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그러면 목회관도 많이 비슷해질 것이고 그러면 갑자기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뭐 뭘 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틀고 굉장한 프로젝트를 내놓고 막 진행하다 보면 성도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흡수되어서 동화돼서 갈 수 있는 3년의 기간, 길면 한 5년, 그러면 더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정상적으로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갑자기 뭐 6개월, 1년 정도, 길면 그렇고요. 짧으면 뭐 한 2-3달 만에 확 뒤바뀌어지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생각 안 합니다. 왜?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교단의 법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원래는 정년이 70이었거든요. 75세로 늘었습니다. 아마 제가 정년 퇴임할 때는 80세로 늘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아직. 근데 또 오늘 갑자기 또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항상 우리 마음은 준비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애타게 히스기야가 하늘을 우러보면서 막 슬피 우는 그런 비둘기처럼 울고 애통해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순복하겠다라는 고백을 해요. 이게 이제 히스기야의 위대성입니다. 한번 보시죠. 15절 보십니다. 세 번째 성경 다시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께서 그대로 이루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나의 영혼이 번민에 쌓여있으므로 내가 잠을 이룰 수 없다. 어쨌든 지금 내가 생각할 때 굉장히 불합리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신 거라면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내 마음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쳐줄 것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한 가닥의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그래도 하나님 조금의 여지가 있단다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나가죠. 자, 16절부터 19절까지 다시 세 번의 성경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아니 안 되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예, 16절에 보면 저를 낫게 해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세번역 성경 이야기인데, 나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같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서 결국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겠다는 결정을 하시죠. 그뿐 아니라 아수르의 위협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형 언도를 받아도 때로는 우리 최근에 이제 우리 의사들한테 사형 언도를 받잖아요. 당신은 이만큼밖에 못 삽니다. 취장암 이런 암들은 그렇게 되게 어려운 암이더군요. 취장암이. 이게 취장암에 그 걸리는 그 확률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한 2년 전에 취장암에 걸려서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3개월 만에. 3개월 돌아가셨는데 젊은 분이었어요. 그분은 나하고 나이 차이가 한 두세 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던 분인데, 취장암에 걸리니까 바로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고쳐보려고 애써보지만 안 되더라고요. 금방 가시더라고요. 히스기야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형 언도를 받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의사들을 통해서 사형 언도를 받잖아요. 당신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렇게밖에 못 삽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포기할 거냐 말 거냐. 물론 내가 포기 안 한다고 내 생명이 연장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려 봐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여지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의 부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15년이라는 시간이 길습니까 짧습니까? 39살에 15년이면 54살밖에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30살에, 그렇죠, 30살에 간경화 와가지고서 간이 다 굳어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언도가 딱 내려졌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10년만 연장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10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10년을. 근데 10년이라 진짜 몇 살이에요? 40살이잖아요. 40살에 가셨어요. 그래서 기도해도 잘하셔야 돼. 그때 당시 내가 지금 10년 그러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살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내가 지금 죽는데 10년만 더 산다면, 그래봤자 40밖에 안 된다니까요. 정확하게 10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응?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연장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10년 만에, 그것도 간으로 안 좋아서 나중에는 이제 간암으로 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그래서 기도도 이게 함부로 할 게 아니구나.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님 80까지는 살게 해주세요. 이제 지금 80대 드신 분들은 이제 90까지는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 말이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고 응답해주신 하나님. 오늘 보면 4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오죠. 그래서 5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눈물을 보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앞에 간청의 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소원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가보니까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에서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생명만 연장시킨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며 이 성을 내가 보호하리라. 상황과 환경까지도 하나님께 다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은 이 같은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있죠. 자, 우리 20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일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날까지 주님 전에서 찬양을 그치지 않겠습니다. 나를 고치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둬주신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결단코 잊지 않겠습니다. 찬양은요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감정이 실린 믿음의 고백입니다. 찬양할 때 보면 우리 신앙의 깊이가 나와요. 막 여러분 찬양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더 표현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히스기야 치유 사건에 두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나의 반응은 어떻게 나와야 할 것이냐는 거죠. 히스기야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은 우리 생활의 절대적인 금물입니다. 그리고 절망으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간구를 시작하죠.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히스기야는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오랜 세월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 말씀 어떻게 순종을 해서 어떻게 했는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래도 이렇게 순종하려고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주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내놓고 기도하시는 제목이 있다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 예를 들어보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문제 앞에 반응하는 태도가 아직 미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보다도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먼저 생각을 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는 거죠. 그러기에 원망과 불평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잘 하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고백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소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관계가 열려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 지금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며 홀로 밤을 지새우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한다면 나는 그렇게 그것을 먼저 일을 하며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같은 읍소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하셔야 돼요. 문제가 만나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을 맞이해서 큰 환난과 핍박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봐야지를 많이 늦은 거예요. 물론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관계 설정으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르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토대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 소홀히 하지 마세요. 기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기도줄 놓지 마세요. 성경 읽고 말씀 앞에 순복하는 생활 늘 일상이 돼야 됩니다. 일상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담대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징표를 구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히스기야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됐지, 더 이상 무슨 징표가 필요하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믿음을 의심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히스기야가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 그럼 왜 표징을 구해?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으로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는 것은 히스기야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데 큰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내게 확실한 징표를 줬어. 그러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히스기야의 받은 응답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칠 거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는요 아직 3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치료를 위해서 무화과 반죽을 히스기야의 상처 위에 얹어 놓기는 했지만 히스기야의 이 상처가 즉시로 치유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치유의 방식이 뭐냐면 즉각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술의 범위 안에서 치유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줘서 그 순간 치료하실 수도 있고 점진적인 치유를 주실 수도 있고 일정한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때도 있어요. 이런 모든 기간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설정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있게 만들고요, 자라가게 만들고요,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다시 다 정립이 돼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성숙한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제 통로로 삼아서 한 번의 예언적 선포를 통해서 즉시로 치유의 기적을 나타낼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 의술을 통해서 점진적인 치유 과정을 통해서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 같은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치유 자체가 큰 기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이제 기적에 맡기지 않으시고 자연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제 치료를 가속화시키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히스기야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예요. 물론 하나님께 약속하셨기에 치유는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설사 기적을 통한 치유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전반에 걸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영역을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맛보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치유는 뭘까요? 그게 왜 이렇게 축복이겠습니까?
이는 많은 분들이 치유의 경험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감격이 흐려지고 또다시 믿음 없는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치유됐던 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5년 동안 똑바로 누워서 잠을 못 잤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통증이 있어서 소파에 기대고 있다가 TV 보면서 시간을 보다가 겨우 잠이 들어서 움직이고 그 다음날 출근하는 분이 계셨어요. 전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누군가 떠오르실 거예요. 남자분이에요. 그분이 기도받고 기적처럼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앞에 와서 간증까지 했잖아요. 근데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가 날 때서더 낫지 뭘 하나님이 고쳤냐. 저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 받기 전과 기도 받고 후가 너무너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간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자에 이르고, 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것도 바로 간증한 게 아니에요. 한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간증한 거예요. 통증에도 완전히 놓여서 밤에 이제 침대도 다리 뻗고 잘 자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한두 달 그렇게 한 게 아니라 5년, 작아봤지 5년 동안을 제대로 잠을 못 잤던 사람이 기도받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나았는데 뭔 하나님이 치료했냐고. 날 때 돼서 나았지.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 치유는 도대체 뭘까요? 이게 과연 복일까요? 우리 생각해 보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알게 모르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다른 교회 같으면 막 엄청난 떠들썩할 것들이 우리 교회는 조용히. 신기해. 나는 그걸 보면 어찌 그럴까? 우리 옆에 있는 교회 어떤 교회는 그 뭐 다리 약간 짧은 사람이 길어졌다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길어졌는지 아프게 나왔는지 난리도 아니. 온 동네가 떠들썩했어. 우리 교회는 그거보다 더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조용해. 이상해요. 주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우리 교회 기적이 없었습니까? 능력이 없었습니까? 정말 수많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용합니다.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유가 뭐지?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많은 기적이 있었는데 그건 다 파묻혔어요. 지금 어떤 것도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다 파묻혔어요. 기적이 중요한 것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히스기야를 고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반 의학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그를 치료하신 장면을 봅니다. 자, 20장으로 가볼게요.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로 10절. 히스기야가 이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고치셔서
사흘 뒤에는 내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나아가게 할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해 그림자를 10도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히스기야를 더 높은 믿음의 자로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상황에 접목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급한 상황 가운데 노인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 이런 사람들에게 기적을 자주 베풀어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는지 무척이나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면 여러분은 그것을 붙잡고 평생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 해결을 잠시 뒤로 한 채, 지체되게 한 채 문제 해결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는 믿음의 시험을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때의 우리의 반응이 바로 증표를 구하는 것입니다. 증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병의 치유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차원의 기적을 허락하시는데 자연계의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 어마어마한 수준의 징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놀랍잖아요. 야, 적어도 네가 나를 신뢰한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믿는다고 말하는 여호와, 그 내가 어떤 정도인지 내가 보여줄게. 여러분, 히스기야가 먼저 하나님 이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제시해놓고 선택하라 그랬습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해그림자가 앞으로 가게 하랴 뒤로 물러가게 하랴. 앞으로 가는 거는 어차피 가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가는 거니까 이건 누구나 뭐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뒤로 물러간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구가 좌전하던 것이 이게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우주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이사야 38장으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7절 8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개역개정으로 그냥 읽어드리기 쉬운 거니까.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가 나갔던 해의 그림자를 10도를 물러가니라.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히스기야에게 확정을 주시기 위해서, 표정을 주시기 위해서 이 같은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기에 병의 치유가 쉽습니까? 시간을 뒤로 물러가는 게 쉽습니까? 어떤 게 쉬울까요? 지구가 좌전하던 것들이 이게 거꾸로 도는 게 쉬워요? 아니면 내가 병이 낫는 게 쉬워요?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뭐라는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잘못했다가 이제 또 이게 뭔가 발목 잡힐 것 같고 자신이 없고 여러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해결 때문에 힘들어 하시거나 포기하지 마시고요. 히스기야처럼 차라리 그것을 해결해 주실 증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구하세요. 주님, 나에게 표징을 주십시오. 그 같은 기적을 경험한다면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차원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높은 단계로 확 올라갈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본래의 문제들을 하나님 계획과 시간대 안에서 때가 되면 저절로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성숙시키는 데 있어서 이루시는 단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해결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 더 큰 기적을 위해서 작은 기적을 지체하지 않고 허락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은 더 놀라운 믿음의 단계로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를 잠시 뒤로 미루시는 하나님이 다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뒤로 미루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있죠. 이제 많이 무뎌져 가는 것 같긴 합니다. 우리나라도 16만 명 막 이렇게 나오니까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식당 가는데 뭐 주저하지 않잖아요. 먹는데 즐겁지 뭐. 밥 사준다면 막 가잖아요. 전에는요 100명만 나와도 200명만 나와도 막 그냥 벌벌 떨었어요. 우리가 기억나시죠? 전철 타는 것도 막 두려워가지고 과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 강남을 갔다 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10만 명이 나와도 갔다 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무뎌졌어요. 우리가 무뎌져. 병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도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합니다. 고통을 호소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얼마나 힘드냐면 지금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 가운데 이제 도태될, 자동으로 없어질 회사가 줄을 서 있어요. 4년 동안 매출이 정상적으로 오르지 않으면요 상장 폐지가 자동으로 돼버려요. 4년 동안 실적이 여의치가 않으면. 그런 회사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큰 어려움이고 얼마나 큰 위기인지 모릅니다. 그 한 번 상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힘든데, 근데 상장시켜놓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그런 기업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이때 여러분은 히스기야처럼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괜찮은가? 과연 하나님과 내가 정말 깊이 있는 친밀감에 놓여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주님, 이것을 보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두 번째는 히스기야처럼 지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도 결국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표를 구하십시오. 히스기야에 줬던 징표처럼 나에게도 징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해그림자가 뒤로 10도로 물러가,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닌가? 그건 하나님이 어떤 거 선택할라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하나님이 분명히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징표, 내가 알 수 있는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게 사인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징표를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정말 멋지게 업그레이드된 그런 믿음의 역사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늘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기적으로 와서 여기 머문 이 자리에 앉았다라고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음은 들으면서 나지만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 그 말씀이 자리 잡고 확신 가운데 가지 않으면 그것은 역사가 없는 거예요. 죽어 있는 씨앗과 같은 거예요. 모쪼록 모두들 지금의 상황을 잘 견뎌내시고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히스기야의 이 병듦과 사형 온돈의 시한부 인생으로 하나님이 점쳐주셨던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의 반응이 어땠는가를 보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친밀하게 갖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가, 주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의와 뜻을 위해서 몸부림을 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사인을 주시고 그 일들을 이뤄 가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더 자라기를 원합니다.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